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여러분, 이 책이 어떤 책인 줄 아십니까? 글자가 잘 안 보이실 수는 있어요. 보이세요? 잘? 그렇게 눈이 좋으시군요. 예, 맞아요. 목민신서입니다. 목민신서. 조선 후기에 가장 잘 알려진 실학자이면서 인문에서 과학에 이르기까지 참 두루 많은 영향을 미쳤던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민심서는 잘 아는데 그에 반해서 이 정약용 선생님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도 또 있더라고요. 이 정약용 선생님이 1800년경에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쇄국 정책을 펼쳤어요. 그런 정책으로 나갔던 이 조선시대에 천주교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탄압을 받습니다. 이 1800년경에 천주교가 탄압을 받는데 당시 이 정약용의 둘째 형이었던 정약종이 붙잡힙니다. 그가 카톨릭 신자였거든요. 천주교를 믿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책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발견된 거죠. 나중에 이 정약종은 그 일로 인해서 사형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죽임을 당했던 시대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죠. 형제들이 줄줄이 그냥 다 붙잡힌 거예요. 그때 이 정약용 선생님도 붙잡혔어요. 나중에 이제 절차를 밟아가면서 천주교와는 이 정약용 선생님이 무관하다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근데 밝혀졌다고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이게 또 정치 문제로 비화가 돼가지고 결국은 사형은 받지는 않았는데 유배를 갑니다. 우리나라 이제 법칙 가운데 이 처벌의 기준 가운데 태장도유사 맞는 것부터 유배를 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경국대전이라는 그 법전 가운데 기록이 돼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죽는 것까지는 아닌데 그 죽음 다음으로 힘든 것이 유배였거든요. 이제 정약용 선생님이 천주교와는 관련도 없는데 이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유배를 갔죠. 무려 18년 동안 40세부터 58세까지 18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배를 당하게 된 거죠. 이 경국대전을 보게 되면 귀양을 갑니다. 근데 귀양을 가는데 그 기준이 있어요. 2000리에서 3000리 바깥으로 귀양을 가라. 그런데 아무리 따져봐도요, 한양에서 3000리 바깥은 바다밖에 없어요. 예. 근데 어떻게 2000리, 3000리를 가겠습니까? 2000리, 3000리를 따지면은 대략 한 780km에서 1100km를 가거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그렇게 안 나와요. 그게 왜 2000리에서 3000리 뭐 그런 식으로 기준이 됐느냐라고 하면 이게 다 중국의 영향을 받습니다.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2000리, 3000리 가면은 가요. 그렇게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2000리, 3000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타난 방법이 2000리를 가라 명령을 하면은 돌고 도는 거예요. 전국 각지를 뺑뺑 돌고 돌아서 2000리를 채워가고 갑니다. 그렇게 되면 거진 도착할 쯤 되면은 힘들어 죽어요. 힘들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중에 군대라고 하는 특전사가 1년마다 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천리행군이에요. 아니 군인 중에 군인도 1000리밖에 안 갔는데 2000리, 3000리를 가라? 죽는 일이거든요.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또 유배는 그냥 가는 법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태장도유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가면은 맞고 가는 거예요. 장을 맞고 가는 거죠.
10대든 20대든 30대든 맞고 가는데 그렇게 맞고 출발을 하게 되면 엉덩이가 다 터지고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고 여름에 출발할지 겨울에 출발할지 그거는 자기가 때를 알 수가 없잖아요. 여름에 맞을지 겨울에 그 형벌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하여튼 여름이든 겨울이든 맞고 출발을 하면은 장독에 걸려서 가다가 죽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냥 가기도 힘든 2002, 3002를 맞고 출발하려고 하니까 그 고단함과 병듦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또 안전하게 설령 유배지까지 도착을 했다 할지라도 유배지는 좋은 환경에 유배지를 둘 리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매우 춥고 험한 오지를 가게 되니까 기록을 보면은 유배지를 갔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별로 없다. 그러니까 그곳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위리안치라고 해서 삥 담을 둘러쌌는데 뭐 옛날에 뭐 탱자나무로 둘러쌌다 뭐 그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바깥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위리안치는 아예 그 담장을 넘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독방인 거죠, 독방. 근데 그 기록을 보니까요. 뭐 저는 탱자나무가 얼마나 자라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울타리를 세우는데 그 울타리의 높이가 5에서 9m 사이. 울타리가 5에서 9m면은요, 여러분 2층 높이가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쳐다봐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삥 둘러싼 울타리 때문에 햇빛이 안 들어옵니다. 한낮에도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절망을 맛보는 거예요. 산 무덤에다 사람을 갖다 놓는 거죠. 그런 삶을 물론 우리 정약용 선생님이 그런 위리안치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 아니었는데 위리안치까지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무려 18년 동안이나 유배 생활을 하는 그런 과정. 참 절망스럽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은요. 이 정약용 선생님은 상당히 지혜로운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이 지혜로운 유배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면 두 아들들에게 편지를 계속 이제 주고받아요. 이 아들들에게 보낸 이 편지 속에는 이런 내용을 씁니다. 나이 들었다고 주저앉는 것은 옳지 않으니 도를 향하는 마음이 생기거든 주저 말고 용감히 나갈 것이니라. 마치 아들에게 하는 말이지만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나이 들었다고 주저앉지 말아라. 그래서 너 안에 뜻이 세워지면은 주저 말고 용감하게 그 길을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약용 선생님이 평생 500권이 넘는 책을 썼어요. 대단하죠. 예. 500권이 넘는 책을 썼는데 그 대부분 이제 앞서도 제가 보여드렸던 목민심서를 비롯한 대부분의 책이 바로 이 유배지에서 쓴 책입니다. 참 그렇게 해서 버티진 않았는가. 그렇게 끝까지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도 이처럼 끝까지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았던 한 사람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또한 뜻하지 않았던 2년의 유배 생활을 가이사랴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요, 유배지는 유배지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이 재판을 받아요. 벨릭스로부터 재판을 받는데 재판은 연기한다. 그러니까 무죄도 그렇다고 해서 죄를 인정한 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2년 동안 무기한 연기가 됐는데 다만 이 사도 바울에게 자유를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그래서 유대인들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아무리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던들 그렇게 갇혀 지낸 2년이 고달픈 건 사실이었을 거예요. 아무리 자유가 주어졌던들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은 마음이 편치 않았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나는 로마로 가야 되는데 이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가야 되는데 이 가이사랴라는 곳에 머무를 수 없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로마로 가야 되는데 무려 2년 동안이나 발이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정말 답답하다 하더라도
자기 뜻대로 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루지도 못하는, 이루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펼쳐집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앞서도 이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의 2년의 그 유배 생활을 하면서, 내가 로마로 가서도 이런 생활을 하게 될지 아니면 더 길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 유배를 지내야 되겠구나라는, 아마 이 기초 작업이 거기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기초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배 생활을 해요. 유배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옥중서신이라는 걸 씁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필립보서를 이제 주후 62년에서 63년 사이에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열심히 써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필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다라는 것이지요. 정약용 선생님이 그 유배지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편지를 써서 용기를 잃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그 유배지 가운데에서 적막하고 외롭고 고난이 자기를 완전히 발목 잡는 그 인생의 캄캄한 터널 가운데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사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큰 교훈이 되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2년이라는 세월이 멈춰진, 정지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2년 동안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 가이사랴에서 깨닫고 그리고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진행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홍해를 여셨으면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췄으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을 열어주셨는데 나아가지 못하는 자, 어리석은 자지요. 주님이 멈춰서라고 했을 때, 왜 멈춰요? 나 아직 힘이 있는데 갑시다. 어리석은 자예요. 주님이 멈추라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그 길을 여셨을 때에는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2년이 뭐 정해졌다고 2년이겠습니까? 언제가 될지는 사도 바울 자신도 몰랐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발목 잡혀야 되나? 나 로마로 가야 되는데 1년이 지나요. 2년이 지나요. 이러다가 안 되겠다. 그러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목 잡혔다고 멈춰서는 안 되겠구나. 이 사도 바울도 고백을 이제 그러한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그러던 와중에 이제 2년이 지나고 벨릭스 총독이 자신의 임기를 마치고 로마로 송환돼 갔습니다.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총독으로 베스도라는 총독이 임명되어서 이제 가이사랴로 와요. 그 도착하고 나서 3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바로 업무에 들어간 거예요. 여독을 풀 시간도 필요 없이 이 베스도가 바로 자신의 업무로 들어간 것만 보더라도 이 베스도가 얼마나 정직한 성격의 소유자인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또 이동을 합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빨리 가면 이틀 길이에요. 그러니까 또 업무차 그 길을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지도자들과 만나는 자리를 갔는데 이 자리에서 참 사악한 자들의 생각이 여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이때를 놓치지 않고 유대 지도자들은 다시 사도 바울을 베스도 앞에 고소하는, 그런 고발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발하는 장면. 그런데 베스도는요, 보세요. 도착한 지 사흘 만에 업무를 보고 또 이틀이 걸려서 예루살렘으로 도착
해서 그곳에서의 그냥 현지 상황을 좀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왔는데 뜬금없이 거기다가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바울이라는 자를 또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가 파악이 안 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이걸 노린 거예요. 업무가 파악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몰아가면은 자기들의 뜻대로 될 수도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바울이라는 자가 가이사랴에 지금 묶여 있는데 그를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여기에서 재판을 받게 합시다. 그런 거예요. 여전한 악의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려는 계획이었습니까? 전에하고 똑같아요. 하여튼 이 사악한 사람들의 마음은 바뀌지 않는 걸 보는 거죠. 전에도 오는 길목에서 죽입시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오는 길목에서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4절서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있으면 시작.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그러나 베스도의 반응은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벨릭스였으면은 그래? 아이고 너희들 나를 좀 융숭하게 대접해 주려냐? 그러면은 내가 좀 오래 있지. 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베스도는 철저하게 업무를 위해서 온 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기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빨라야 이틀인데 내가 전령을 핸드폰 갖고 전화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이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전령을 보내서 갔다 오는 왕복의 시간을 따지면은 도합 한 4일, 넉넉 잡으면 5일에서 6일. 근데 나는 금방 갈 거거든.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총 원하면 너희들이 가이사랴로 같이 가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의도한 바는 이 바울을 불러가지고 오는 길목에서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결정이 되는 거지 내 뜻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리 6절서부터 6절과 7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봅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아멘. 자, 이제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의 재고소로 2차 공판이 열려집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랴에서 2차 공판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능히 유대인들은 증거를 대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가로막으려는 많은 세력의 모습들을 우리도 오늘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이 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갈팡질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예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은 우리 지난 2년 전에 이 대제사장이 올 때는 누구를 대동해서 왔어요?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와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예 그런 변호사도 데리고 오지 않아요. 왜? 지난번에 변호사 데리고 와서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변호사도 별거 아닌 거예요. 변호사도 소용없네? 어쨌든 밀고 가자. 그렇게 이제 그들의 전략을 바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증거도 없고 논리도 없고 도대체 뭘로 공격을 하나? 그런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먹혀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증거도 없지만 논리도 맞지 않지만 그냥 막무가내로 공격하는 것 같지만 이러한 공격들이요 먹힐 때가 많아요. 이것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악한 자들이 노리는 것은요 어떻게든 먹혀 들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혀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은 당사자가
지쳐서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까닭 없는 공격을 받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막 했다고 그래요. 예. 제가 이따금씩 우리 집에도 그런 일들을 제가 보는 거예요. 이제 애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 공간에서 있다가 방구를 빵 하고 껴요. 제가요. 그리고 나서 야, 왜 방구 꼈어? 그러면은 딱 꼈어. 그러면서 얘가 또 지목하기를 제가 했어. 그러면은요, 걔도 나 안 꼈다니까. 그럼 누가 했는데? 제가 그러면 막내가 했을걸? 그러면 또 막내는 또 억울하다고, 나 안 꼈다고 그러다가, 야, 너 왜 꼈어? 조용히 끼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요? 너 진짜 안 꼈다고 증거 대보라 그렇게 하나요? 막내는 울어요. 그럼 제가 아차 싶어가지고, 내가 꼈어. 미안해. 제가 그러고 말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이들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까닭 없는 이유로 우리를 막 몰아가요.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고 맞지도 않는 사실 호도에서 가짜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 사람을 막 몰고 가요. 그러면요, 마침내는 우리가 안 했다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내세운 게 아니라 그만 주눅이 들어버려요. 그리고 포기해요. 그래, 내가 했어. 심지어는요, 세상 가운데에는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악인들이 몰아가는 모습입니다. 맞지 않는 상황을 가지고 계속 맞다고 우겨서 마침내는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바울을요,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소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아멘. 자, 바울이 그들의 무논리 그리고 증거가 없음에 대해서 또박또박 항변을 합니다. 그 또박또박 항변을 하는 이 변론의 세 가지 항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 성전, 가이사는 이제 로마의 황제지요. 두 가지 죄목은 유대인들에게 향한 것입니다. 율법과 성전의 법을 어겼다. 나는 그렇지 않았다. 세 번째 항목은 가이사에게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유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가이사에게 대항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진실로 밝혀졌죠. 이 세 가지 그들의 고소하는 죄목 모두가 다 나는 무죄하다. 자명한 진실인데, 그런데 이상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구조를 보니까 진실은 이렇게 명확하고 분명한데도 총독으로 부임했던 이 베스도는, 자, 그러면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되나? 바울의 편을 들자니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고, 유대인들의 편을 들자니 이 바울은 지금 보니까 로마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라는 거죠. 로마 시민을 함부로 할 수 없고, 그러니 너 이 유대인들이 요구한 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도 내 앞에서 내가 재판장이 될게. 그러니까 거기서도 내 앞에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으려느냐라고 권유를 해요. 자, 우리가 이 베스도라는 총독을 많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이전의 총독이었던 벨릭스보다는 상당히 공정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베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아닌 지금 유대인들 편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을,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베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뇌물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 뇌물의 역사를 보면은 전 세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양과 서양에서 어떻게 뇌물이 세상을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재미있는 책인데, 이 책의 설명을 보게 되면 뇌물은 세상을 움직이는 은밀하고도 거대한 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뇌물 있지요. 그 형태와 방식이 달라서 그렇지 뇌물은
시대를 막론하고 국가를 초월해서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자신의 추구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거대한 힘을 움직이기 위해서 뇌물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통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성찰합니다. 그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 개인도 관찰하고 통찰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결정적으로 그 사람을 움직이거나 결정적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사실은 통찰도 성찰도 관찰도 아니라 현찰이랍니다. 현찰이 사람을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비단 뇌물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 거대한 로마, 거대한 유대인 집단의 힘을 사도 바울 개인 한 사람의 그런 힘으로 움직이기는 역부족이었어요. 연약했죠. 베스도가 이 벨릭스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베스도조차도 정의보다는 자신의 안정적인 지위에 연연하는 그런 비열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야 바울아, 이 판결을 너 예루살렘 가서 다시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베스도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많지는 않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분명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어요. 베스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재임한 기간이 2년입니다. 이전에 벨릭스는 8년을 했어요. 그럼 8년을 한 거에 비하면 이 베스도 총독이 2년 동안 다스린 건 상당히 짧거든요. 그럼 왜 짧았느냐 하고 보니까 2년 만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해요. 갑자기 죽은 거예요. 베스도가 진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래서 나중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사보겠지만은 베스도도 복음을 들어요. 근데 복음을 들었는데 꿈쩍도 안 해요. 벨릭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가 어쩌면 베스도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 베스도는 안정적인 출세길을 택했지만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0절과 우리 10절서부터 12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한 행할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이 법적 용어 중에 선례 구속의 원칙이라는 이 법적 용어가 좀 있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은요, 크게 어렵지 않은 것이 비슷한 재판이 연속적으로 벌어졌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전 재판의 결과를 따른다라는 것이 법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전 재판이 어땠습니까? 벨릭스 총독이 아무리 불의했다 할지라도 벨릭스 총독 앞에서 벌어진 그 재판의 결과로 재판은 연기되었어요.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연기되었지. 야, 그래, 이걸 내가 해결하지 못하겠다. 그러니 너 유대인들이 알아서 해결하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이 베스도가 야, 나는 이거 어떻게 판결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러면 유대인들의 청도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다시 한번 하는 게 어떠냐? 라고 하는 것은 선례 구속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꼬집습니다. 이 총독은요, 황제를 대신한 자리예요. 황제를 대신해서 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열 때도 모든 사람들은 황제 앞에 섰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엄숙해야 되고,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법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
황제와 동일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총독이 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황제가 준 권한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유대법적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정확한 의미에서 총독 자신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고 월권을 한 거예요. 황제의 권한을 마음대로 쓴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요구합니다. 여기서도 판결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 시민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가이사 앞에 가겠습니다 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2년 동안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너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야, 넌 로마로 가게 될 것이야 라고 했던 그 뜨거운 마음이 이제 바깥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카이사르는 이 황제를 일컫는 대명사인데 로마의 첫 황제의 이름이 카이사르거든요. 이 카이사르라는 이름의 뜻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로마의 첫 황제 카이사르인데 머리가 곱슬머리예요. 곱슬머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황제를 일컫는 대명사가 돼요. 그래서 가이사, 성경에는 이제 가이사, 이 가이사라고 하면은 황제를 뜻하는데, 당시 이제 사도 바울이 나 가이사 앞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가이사, 그 황제가 누구였느냐? 로마의 황제가 루키우스 도미티우스 아헨노바르부스. 이름이 아주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 황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예요. 우리 네로라는 이름은 아는데 이 이름이 복잡하고 길어갖고 그 긴 이름은 안 쓰는 것 같아요. 이 네로 황제가 54년부터 68년까지 통치하던 시기예요. 근데 우리가 네로 황제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알죠? 네로는 폭군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죠. 사실 내가 가이사 앞으로 가겠습니다, 더 상급심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황제가 직접 재판한 건 아니에요. 황제가 그렇게 한가할 수도 없고 그 넓은 지역을 통치하는데 어떻게 일일이 다 재판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가이사 앞에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로마로 압송이 돼야 돼요. 그래서 로마에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향하신 계획이 하나씩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을 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멈춰섰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멈춰 세웠다고 하나님이 멈추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이 현재의 자리에 멈춰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이제 그러면 가이사 앞에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베스도가 그 함께 모여 있는 배석자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내리죠. 내가 황제 앞으로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판결은 내려졌습니다. 마침내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었어요. 저는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만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혼자 기도하고 혼자 계획하고 혼자 결정 내려서 나 로마로 갈래요. 하나님, 나 로마로 가고 싶어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래요. 그럼 막지 않으시겠죠. 근데 그렇게 간다고 하면 아마 사도 바울의 복음은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될 겁니다. 누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 하고 많은 사람 중에 그 하고 많은 사상과 논리 가운데 바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한 사람의 개인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슈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유대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 소문은 퍼지고 퍼져서 로마까지 갔어요. 나중에 이제 로마로 가게 되니까요, 로마에 머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가요. 어떻게 알고 갔겠어요? 소문 듣고 간 거예요. 그 소문은 유대 땅,
이 유대 땅에서 로마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에 영향이 있게 하신 겁니다. 그의 선포하는 말 속에 복음이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좀 적용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아갑시다. 소망을 갖고 나아갑시다. 예수 소망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코로나가 우리를 발목 잡은 지 이제 거진 1년이 다 돼가요. 답답한 일상, 정말로 해결되지 않는 삶 속에 우리가 어쩌면 위리안치 햇볕이 들지 않는 그런 캄캄한 공간 안에 갇혀만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아가라. 너 나아갈 것이다. 네가 가이사에게로 갈 것이다. 네가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너는 내일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요 소망을 갖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소망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갔다고 해서 일이 일사천리로 해결됐을까요? 산 넘어 산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인자하고 지혜로운 임금도 해결할까 말까 하는데 지금 임금은 폭군이라고 알려졌던 네로 임금이에요. 네로 황제 앞에 가서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죠. 힘들고 험하기는 아마 점점 더해갔을 겁니다. 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은 죽으러 간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은 학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터전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은요, 직장은 직장으로, 농사는 농사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가정에 있는 사람들도요, 가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달라지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어쩌면 고달픈 인생이 조금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는 나날이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화시키십니다. 어떻게 할 때 변화시키십니까? 그 홀로 나아갈 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변화시키십니다. 그냥 세상의 소망의 끈을 붙들고 나아갈 때가 아니라 예수 소망의 끈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이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비록 나 로마로 간다! 엄청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영광 때문에 좋아한 것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기뻐한 것이에요. 죽으러 가는 그 길이었지만 사명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제 마지막에 우리 복음성가 우리 한 장 잘 알고 있는 주의 길을 가리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한번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사도 바울의 마음을 품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마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의 도전으로 나갈 겁니다. 무엇 들고 나가시겠습니까? 고난의 길로 나갈 겁니다. 어떻게 나아가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좋은 곳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열정이 담겨져 있기에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조금도 걱정함이 없었습니다. 조금도 염려함이 없었습니다. 나아갑시다. 소망을 갖고 나아갑시다. 예수 소망으로 나아갑시다. 주와 함께 나아갑시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주님과 함께 가리라. 오늘 그 고백으로 이 한 주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막는 것이 제 아무리 많고 산과 같을지라도 나는 나아가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를 음해하고 모함하고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게 만들지라도 나아가겠습니다. 가정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일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소망을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들고 사도 바울처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